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에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예배 중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두 주에 걸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살펴봤던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이해 가능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배 중에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배 중에 방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되 통역을 통해서 예배 중에 성도가 더불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통역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유익이 되는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통역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방언만 말하면 바울이 이것은 자기를 위한 거요 하나님만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들려질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을 통역하여 말하는 것이든 또는 예언이든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해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 전체의 덕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마 지금 무질서한 상태, 혼란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질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에 그곳에는 질서를 위해 적절한 순서와 배치 그리고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매주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그 순서가 바뀌고 매주 예배의 그 흐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예배가 매우 혼란할 거고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설교를 아주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길게 하고 또 어느 날은 설교를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예배는 적절한 순서와 배치 그리고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가? 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가 필요한지, 왜 질서를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질서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질서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질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울이 질서를 말해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의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 아마도 예배 때마다 세 사람 이상의 여러 명이 이곳저곳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서 방언으로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9절에서는요 예언에 대하여 말하는데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바울이 예언하는 이들도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말들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가 나타난 것은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는 이 바울의 말처럼 그 교회 안에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선지자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방언할 줄 아니까 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서로들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들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은사만을 내놓고 자랑하면서 그것들을 아무런 순서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내킬 때마다 그냥 막 행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령이 은사를 주셨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오직 자기 표현과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 배우고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은사로 인하여 저 사람이 어떻게 더 설 수 있을까? 내 은사로 인하여 저 사람이 어떻게 더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행동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서로에게 관심도 없이 오직 자기만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너희가 모든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가르쳐도, 계시를 하거나 방언을 말해도, 또 방언을 통역을 해도 모든 부분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예배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될 경우 아무도 그 예배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질서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 질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좋았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내 본성에 맞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시편 37편 23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정해진 대로 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어떤 영화의 말처럼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신약의 모든 역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정하시고 그 때에 그분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다란 바구니에 추천물을 집어넣고 그걸 막 그냥 뽑듯이 우리를 무작위로 뽑아내서 얘는 구원하래, 얘는 구원하지 않을래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얘한테 좀 이렇게 해볼까? 오늘은 얘한테 이렇게 해볼까? 오늘 얘를 좀 구원해볼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예수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언제 보낼까 했다가 마치 오늘이다 이러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진 대로 질서 있게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혼란과 무질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질서 있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그 긴 내용을 통해서 질서 있게 예배하는 구체적인 명령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은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면 잠잠해라. 이해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니까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은사를 행함에 있어 2명이나 3명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행하면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과 29절에서 방언에 대하여 얘기하고 예언에 대하여 말하면서 둘 다 2-3사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예배 시에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은사가 사용됨으로 인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은사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마 은사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은사가 제한되는 게 맞나?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자 다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십니다. 그 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때에 적절하게 필요한 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제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은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은사의 그런 형태는 은사가 자기 자랑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이 제한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으로 2-3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차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랑,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면 이것저것에서 서로 막 주장을 하겠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순서도 상관없고 듣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관없고 그냥 내 얘기만, 내가 할 것만 계속 막 쏟아내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아마도 예배가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시장에서 서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 떠드는 사람들처럼 예배 시간에 예언하는 자들과 방언하는 자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서로 자꾸 자기들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차례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두세 사람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경청하여 듣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경청하여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2절에도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설교자 역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주야장창 떠들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는요, 분별돼야 합니다. 분별 없이 여기 와서 정말로 이단과 같은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목사님은 얘기는 다 믿어야지라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말씀이 말씀으로 분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별하여 알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령한 자니까 나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여기면서 저의 명령했다는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건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일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34절에 여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구절이 많은 논쟁을 불러온 구절이고 또 지금도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이 여성의 사역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에는 바울이 여성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 예배 중에 여자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남편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여인은 결혼한 여성이었을 것이고, 그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한 권위에 아마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의 남편이 그날 예언, 즉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여인이 그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을 겁니다. 은혜들 목회자가 설교할 때요, 사모가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편 설교에 아내들이 은혜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고, 그 아내에게 남편이 무슨 말씀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분명 아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뭐 때로는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잘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함으로 인하여 그 말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남편의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부끄러운 일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질서 있게 예배해야 될 구체적인 몇 가지의 사항, 5가지의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정리되는 결론입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요, 각자의 가치관으로 무질서와 혼란이 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 옳음의 기준이 이제는 너무나 다양해져서 정말 분별함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질서와 평안,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질서와 평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반영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또한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이 평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순서에 따라, 질서에 따라 우리가 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사회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평안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반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의 질서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함께 믿음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커다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병 중에 치료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 중에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관계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원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